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부터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우리 1장 1편 1절로 6절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두 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욥기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고통이 와도 언약의 사람은 그 고통은 끝나는 날이 온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지금 잘 나가고 건강하고 한다고 그것 또한 장담 못해요. 그렇다고 저 바닥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그것 또한 지나가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권력의 자리에 있다? 그것 장담 못한다니까요. 그것 또한 지나가요. 세상 모든 건 다 지나가요.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 제대로 붙잡은 사람은 안 망합니다. 욥 안 망해요. 욥이 참 완전 망한 것처럼 보이죠. 재난 당해갖고 4번의 재난에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아들 죽고 자기 몸은 악종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다 허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요 언약 가진 사람을 확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인데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여전히입니다. 여전히 신앙생활은 여전히 온전하게 지키기를 바랍니다. 여전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뭐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흔들리면 안 돼요. 그건 믿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욥기 2장 3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욥의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해 버렸어요. 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구나. 그런데 어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욥은 여전히요. 여전히 온전하게 다 하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런 바른 신앙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항상 자기 중심에 나의 대속자가 내 안에 있다. 나에게 중보자가 있다. 나에게 완전한 담보물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 안 돼요. 그런 욥을 하나님이 욥기 42장 10절에 갑절의 축복으로 확 바꿔버리잖아요. 완전히 바꿔버려요. 막 잔치를 베풀고 온 자들에게 막 금고리 하나씩 막 선물로 주고 그러면서 140년을 살다가 4대째 손자들을 보고 죽었더라. 그게 욥기의 중요한 키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이제 시편을 보겠는데요. 시편은 다윗이 고백한 시의 내용 중에 오늘 150편 중에 다윗이 쓴 내용이 한 80% 정도 돼요. 그런데 시편 1편은 시편의 총론과 같아요. 총론과. 악인과 의인이 공존하지만 악인이 아무리 센 것처럼 보여도 악인은 망하는구나, 의인만이 승리하는구나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지금 안 믿는 불신자가 잘 나간다? 야, 부럽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종국은 어디로 들어가냐? 지옥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의인이
삶이 좀 어렵고 환경이 어렵다. 괜찮습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어요. 그래서 시편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 1장 잘 기억하세요. 분명히 말해요. 자, 1장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맞다면 악인들의 꾀나 죄인들의 길이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따라가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 율법은 히브리 말로는 토라입니다. 토라라는 말은 가르침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토라는. 그런데 작게는 모세오경의 율법이지만 넓게 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율법 토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 건 맞지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주야로 뭐 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묵상. 그럼 어제 받은 말씀을 아침에 눈 뜨는 순간에 우리 또 묵상해야 돼요. 묵상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의 뜻을 살펴보면 읊조리다 이 말이에요. 읊조리다 이면 자꾸 읊조리고 되새김해가지고 그 말씀을 내게 새겨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읊조리면 읊조릴수록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큐티를 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도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해버리면 끝나는구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면 끝나는구나.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되는구나. 말씀이 내 영혼에 각인돼 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적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인 줄 확신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말씀을 붙잡아 놓고 내 할 말을 하는 거 보면 말씀과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미 말씀은 내 안에 있으면서도 말씀 따라가지 않고 그 말씀의 반대의 길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중적이어야 되고 이원화돼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가슴에 잘 새기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씀을 주야로 뭐하자? 묵상하자. 밥 하시면서도 일하시면서도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자꾸 읊조리세요. 그러면 말씀이 나를 어떻게 된다? 지배하는 시간표가 올 줄 확신합니다. 그럼 말씀 따라 그냥 가면 돼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 조금만 기도하면 나를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쫙 끌고 가요. 여러분 그 돛담배를 타는 사람들은 뭐가 불어야 돼? 바람이 불어줘야 돛이 쭉 올리면 바람 부는 대로 슉 가요. 제가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쪽에서 바닷가에 그 차를 마시고 있는데 차를 마시고 바닷가를 쭉 바라보는데 어떤 미국 분이 개 한 마리를 태우고 자기 보트로 막 저어가지고 자기 돛담배 있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돛담배 뭐 엔진도 없어요. 그러더니 큰 배에 딱 타더니 닻을 쭉 당겨가지고 쭉 올리더라고. 근데 이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쪽은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근데 바람이 설렁설렁 보니까 배가 왔다 갔다 하더니 바람이 부는 쪽을 향하여 방향을 향하여 키를 쭉 이렇게 돌리더라. 돌리는 순간에 바람이 배를 쭉 달려가는데 가면 갈수록 달리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아, 신앙생활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성령의 바람 부는 쪽으로 그냥 키를 돌려야지, 성령이 바람 부는 반대 방향으로 키를 돌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바람 부는 쪽으로 가야 돼요. 바람 부는 쪽으로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바람 부는 쪽으로 가면서 뒤에 키가 있거든요. 키. 요 키를 바람 부는 방향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그런데 방향 부는 방향 쪽으로만 키만 딱 잡고 계시면 순풍에 도틀난 것처럼 쭉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 바람은 이쪽에서 부는데, 바람은 막 불어오는데 키는 그쪽으로 안 간다고 키를 확 돌리면 배는 확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 부는 대로 말씀의 키만 붙잡고 가만히 있으면,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열매, 3절의 열매가 맺혀져요. 3절의 열매가. 오늘 2절 3절을 꼭 기억해야 돼요.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이런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럼 형통하여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의인의 자리에 서 있는 언약의 사랑에 맞다면 붙잡을 건 뭐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말씀 붙잡고 묵상해라. 묵상 안에는 기도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날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을 붙잡았다면 성령이 바람 부는 대로 요 키를 딱 잡고만 계세요. 근데 성령이 막 이렇게 바람 부는데 키를, 바람 부는 방향으로 키를 딱 돌리고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딱 돌렸다, 확 뒤집어져요. 절대 응답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배가 가면 돼요. 바람 부는 대로, 요 키를 방향, 바람 부는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돌리고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만약 이걸 반대로 이렇게 버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신앙생활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오늘 2절 3절 가슴에 꼭 새기기를 바랍니다. 요 2절 3절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막 응답, 축복의 문이 열려져요. 흑암 저주는 꺾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악인은 그렇지 못해요.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 겨와 같아요.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지금 힘센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저거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악한 간신들은 언젠가는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충신이 처음에는,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충신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간신들이 판을 치고 있지만 언젠가는 간신들이 다 목 나가는 날이 와요. 똑같어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5절 가슴에 새기세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 내가 언약 안에서 의인의 축복을 받고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것만 붙잡으면 아, 나는 정말 행복한 자구나. 야,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도 감사한데 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다 붙잡고 가시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더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우리 홍 권사님, 오 권사님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저 연세에도 늘 깨어서 저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요, 세상 어느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아, 내 인생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 행복, 축복. 아, 그 안에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다.
이것만큼 복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언약 붙잡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산다. 이게 최고의 행복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을 쫙 불어버려요. 그 바람 부는 대로 키만 딱 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만 하면 날마다 순풍에 도틀단 것처럼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악인들 바람의 개와 같이 없어져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인정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의 길을 간다는 게 이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악인들의 길은?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의인의 길에 서 있는 자들 맞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계시는 건 맞지요? 오늘 이게 정말 맞다면 악인들의 길에 망하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의인의 길을 말해줘야 되고 그들을 망하는 자리에서 살려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의인들의 길에서 여러분 절대로 평생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여전히 온전하게 굳게 붙잡은 것 딱 하나였어요.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놓지 아니해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딱 붙잡으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죽는다.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는 건 맞지요. 그 안에서 우리는 붙잡을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붙잡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묵상하면 할수록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아, 말씀이 지배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여기에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서 여기다 우리의 생각을 방향을 맞추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그냥 두지 않아요. 악한 것들은 바람에 확 나는 겨와 같이 다 없애버리고 의인이 대로가 일러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시편 1편의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 안에 즐거워하는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데 악인의 길로 가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마음에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망하는 영혼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새벽 기도 마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